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4번 마쳤고 이제 2번 남았어요. 2번 지나면 총 6주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암송도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팔복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설교 나눔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 제자 훈련이 끝나면 우리 성도님에게로 확대되는데요. 이번 주 주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반은 3반이 있어요. 주일 점심 먹고 하는 한 반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반, 그리고 토요일 아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인원의 제한을 조금 둘 생각입니다. 너무 많으면 훈련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의 제한을 조금 둘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 훈련은 항상 모토가 있어요. 훈련은 빡세게. 그래서 여러분 빡센 훈련이 됩니다. 제가 빨간 모자를 탁 쓰고 갈지도 몰라요. 쓰고 가서 차렷, 열중시어, 차렷 하면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잘 결단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 있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눈 바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 맨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교회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단순히 7교회에만 딱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7교회는 대표죠. 대표. 그들을 대표로 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안에 우리 산성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7교회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 서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7교회 중에 오늘은 이제 4번째 교회인데요. 우리 7교회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를 따서 외웠어요. 에서버드 사빌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 하면 에베소,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 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총 7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우리는 이제 3교회를 봤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4교회를 다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3개, 하나 남겨놓고 3교회를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18절부터 시작되죠.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네, 여기 밑줄 쫙 끄고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묘사하는 말은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들을 쭉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칭찬과 책망이 바로 이제 편지의 본론격이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는데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사업과 이렇게 나오죠. 사업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뒤에 말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대요. 이 교회는.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여러 영역에서 처음 볼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부분에서도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죠. 점점 식어가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은 율법주의에 빠져들기도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지켜야 될 전통과 그 말씀들은 잘 지키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의 부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은 오케이, 사랑은 회복되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오케이, 근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칭찬 이후에 책망이 나오는데 칭찬은 잠깐이고 책망은 길게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이 길게 나와요.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나오죠. 책망할 일. 그래서 책망할 일이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또 지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도 이단이 침투했어요. 여러분, 이 이단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침투했죠. 여기서 니골라도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세벨이 침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우리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메시지를 줘요.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은 이미 앞서서도 있었어요. 에베소 또 버가모 교회도 이미 있었어요. 이 교훈을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했을까?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중간에 보면 내 종들을 뭐라고 나와요? 가르쳐, 이렇게 나오죠. 가르쳐 꿰어. 가르쳐라는 말을 보면 예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야, 내가 예언자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우상의
신전에 가도 되고 거기서 잔치에 참여해도 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들을 보면 아직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흔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들은 언제나 이런 미혹이 틈타게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언의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목숨을 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님을 자꾸 은사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죠.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의 사역 중에 일부인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실 때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증명하려고 은사주의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하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 시작하고 나의 은사를 증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짜로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그랬죠. 신앙을 증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특별함은 어디서 우리가 가져가요?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가끔씩 유튜브에 들어가서 심심할 때 예언 채널을 이렇게 살펴봐요. 오늘은 또 무슨 예언을 하나. 가끔씩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연초에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들어가면 몇 채널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언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한민국을 예언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안 해요.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근데 여러 채널을 봐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좀 사라진 예언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예언들이 있었냐면 전쟁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곧 전쟁 납니다. 올해 전쟁이 날 수 있어요. 대비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예언을 하면. 그런데 보통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좀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를 모른다, 자,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죠. 난 이런 예언을 해. 난 앞서 있는 일들을 봐. 이렇게 예언하고 나면 사람들이 쥐를 쫙 써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1년이 지나면 틀리잖아요. 틀렸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예언이 틀리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죽이라. 우리 성경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저는 진짜로 답답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1년 뒤에 또 나타나서 또 똑같은 예언을 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까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까먹어요. 또 그 앞에 나와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기록된 우리 주님의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쓴 이후에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특별함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은 다 거의 다 99.9% 미혹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그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가는 것들은
거의 다 미혹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의 예언이나 입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부분이 심각했죠. 그래서 여선지자 이세벨, 이름도 벌써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세벨. 그 사람이 입술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회죠.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 무려 넉 절에 걸쳐서 이 짧은 편지 안에 4절 동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나오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22절에 보면, 22절에 어떤 심판이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심판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밑을 치고 병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병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질병의 심판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기독교 초기에는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럼 질병에 걸리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거. 만일 제가 다음 주에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게 해서 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죄가 있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나 봐 이러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혹시 죄가 있나 봐 이거 하려면 자기한테 하시면 돼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낫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런 심판의 말씀이 명하게 되고요. 23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가문에 대한 심판이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가만히 주님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죠. 그 교회는 그냥 어떤 동호회처럼 그냥 세워진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무너뜨리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교회는 인간이 모여 있죠. 우리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밑에는 우리 죄인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안 완벽하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허물로 계속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기는 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 천국 백성의 약속이 나오고요. 2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 이야기는 단순히 두아디라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두아디라는 샘플이에요, 샘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산성교회는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사대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3장 1절에 나오죠. 3장 1절 사대교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 4절과 1장 16절에 보면 7 영과 7 별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안타까운 교회죠.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세요. 이 편지에는 형식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마 쓴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칭찬이 나와요. 칭찬의 항목. 우리 주님 먼저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의 항목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천국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5가지 폼으로 돼 있어요.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사대교회는 두 번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칭찬이 없고 건너뛰어서 세 번째 책망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책망만 가득한 그 교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도 칭찬이 없이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주님이 샘플로 딱 뽑았는데 그 중에 무려 2교회가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퍼센테이지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28.5% 나오더라고요. 약 30%의 교회는 칭찬이 없는 거예요. 책망만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네, 올해로 58년 됐어요. 58년. 우리 산성교회 58년 됐으니까 좋은 교회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28%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가문은 기독교 4대 집안입니다. 5대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한 것이죠.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을 물려받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책망만 받은 그 28%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교회예요. 우리 1절 뒷부분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교회라고 나와요? 죽은 교회다. 제가 사대교회 보면서 죽을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괜히 죽을 사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 이름에 밑줄 치고 명성, 평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 당시 잘 알려진 명성이 높은 평판이 있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세간에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칭찬받는 교회예요. 막 박수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는 죽은 교회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박수, 세상의 평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찐이죠. 거기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줄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내 신앙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훌륭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얼마나 슬픕니까? 사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강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사금, 금을 탁 채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화를 보급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금은방과 같은 도시예요. 금을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 금은방에 가면 사장님들이 손목에 금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목에도 금 하나씩 들고 이렇게 플렉스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 지역은 부자 동네예요. 부유한 동네. 귀금속, 직물이 유명하고 세계적인 무역 도시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교인들도 다 부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유한 것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부유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좀 인간의 간사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주님 막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가 위험하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간의 간사함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년, 30년 위로 올라가면 한국교회 가난한 교회였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정말로 불나게 기도했죠.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능력을 가진 것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될 능력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또 학생들을 상대로 너희들 기도 제목 내봐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내는 기도 제목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기도 제목 내보셨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야, 넌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야 돼요? 책상에 앉아야 되죠. 물론 책상에 앉는다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책상에 앉아야 돼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욕심이죠. 욕심. 그런데 한국교회는 과거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단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도 열심히 해. 그럼 다 잘 될 수 있어. 이게 일종의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공부보다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공부만 얘기했지만 여기에 다른 것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 취업, 연애, 우리 청년들 연애, 운동, 진로. 여러분, 연애를 잘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성이 있는 곳을 가야죠. 주님, 저에게 결혼 상대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차라리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럿이 기도하는 데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기복신앙으로 흘렀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들이 자정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반대 극단으로 간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만 해요. 공부만. 그래서 교회학교, 청소년부 무슨 시험 기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무슨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극단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고 기도를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과 실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죠. 다른 부분도 다 똑같다니까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실력을 키워야 되죠. 그렇죠? 하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서 목회적 역량을 키우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영성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력도 쌓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기도의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신앙으로 다시금 불 붙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를 봤을 때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을 주셨어요.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성교회 재정적으로도 튼튼한 편에 속하겠죠? 네. 네. 산성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봐도 비교적 큰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3절을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하라. 영성을 회복하라. 4절 넘어갑니다.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희망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금요기대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시 보여주세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죠.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자, 이어서 5절에 천국 백성의 약속이 나오고요. 뒤에는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자, 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네, 열쇠라는 표현은 1장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칭찬이 나오죠. 칭찬. 그래서 8절에 칭찬이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가 밑절이죠. 칭찬이 나오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소아시아 도시보다 조금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 비옥한 평야가 있어서 농업이 활발했고 특별히 포도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사람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골스러운 그런 도시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작은 능력은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했던 그 성도들을 보면 그 도시의 하층민들이 주로 모였단 말이에요. 하층민.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와 완전히 반대이죠. 별 볼 일 없는 교회. 여기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의 두 번째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게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화려함이 전혀 1도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주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하여 본 게 무엇입니까? 외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은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에 나오죠. 우리 밑줄과 별표를 쳐야 돼요. 8절에 보여주세요. 8절 뒷부분. 내 말을 지키며, 이겁니다. 이게 칭찬의 포인트예요.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며.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와 순복의 능력, 순복의 자세를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져야 될 영적인 눈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우리가 앞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게 나오면 딱 뭐냐면 여기는 유대인의 공격이 많았구나. 우리 그동안 배웠어요. 유대인의 공격, 이게 많았구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쭉 보면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겠다는 말씀이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0절 칭찬이 또 나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나오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가 밑줄이죠.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책망이 없다. 칭찬만 있다. 본문이 끝나가는데도 책망이 안 나와요. 훌륭한 교회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고난 앞에서 인내했어요. 인내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 고난 앞에 서는가?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는 주님의 약속들이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이 풍성한데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7년 대환란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제 믿기로는 7년 대환란은 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훗날 나누도록 할게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역시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역시 밑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고 악한 영들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시험거리,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시험거리도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돼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하면서 천국 백성의 약속이 나오고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시 교회들 밑줄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